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07장 찬송 후에 김형덕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루자가 되어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전염병과 자칫 지치기 쉬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직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방패 삼아 승리하는 삶으로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결실을 맛보는 가을의 문턱에 서서
그동안 저희들의 신앙을 돌이켜보건대 주님 앞에 떳떳이 내려놓을 만한 결실을 맺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동안 땀 흘려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추수기를 맞이하여 육의 양식만을 거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풍요롭게 하는 영의 양식도 거두어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건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장기적인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답답함과 모함이 일상화되어버린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지배하고 우리들의 영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온 지구상이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배당하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혼돈과 절망의 시간 속에서 상한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의 사모함을 고백하며 머리 숙였습니다. 성령님이여 이 자리에 임하셔서 보혈의 씻음과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잃어받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죄를 사하사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로부터 우리들의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지치고 비폐해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는 지구의 온난화 이상기후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과 불안정한 전국과 분열, 주님께서 교통하셔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인류가 주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할 수 있거든 하루빨리 코로나가 소멸되고 전쟁이 없는 온 세상의 평화로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에 태극기를 들고 해방의 기쁨을 누렸듯이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의 메아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채 유익을 주는 교회란 표 아래에 달려갑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성령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상봉지역의 구원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방주의 선장이시여 주의 사자 되시는 목사님, 영육관에 늘 축복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조용히 아픈 몸과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머리 숙인 성도님의 치유와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마음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회에 함께 하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위로와 치유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으로부터 위로자요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란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회가
있었는데 예배 후에 다시 속회가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9월 월삭입니다. 월삭 예배와 함께 우리 9월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전도대가 개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9일 전도대 또 전도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 이 시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녁에는 심야기도회가 남선교회 전체 우리 회원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1, 2, 3, 4, 5 우리 남선교 회원들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 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봉투를 이용해서 우리 총회의 사업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회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장자가 되는 장자교단입니다. 할 일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남선교회 회장단 회의를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각 부의 회장, 부회장, 총무회계 저기는 없습니까? 이렇게 회장단이 같이 모여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강영자 권사님 특별 3구역 가정에서 감사의 떡을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 김대유 장로님 이제 천국 가신 지 이제 한 주간 1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3년도 수학능력시험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회 소식을 다 전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신약성경 32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가을이 완연히 돌아왔습니다. 이 가을을 맞이해서 풍성한 열매 맺는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되고자 실천하는 실천 목표 두 번째, 내용인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위해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함께 대화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온 사람은 22절을 보면 청년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에서 이 사람에 대하여 관원이면서 부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청년, 재물이 많은 부자, 관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16절 말씀에 밝히는 것처럼 영생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절망을 이기고 걱정, 근심, 염려 없이 평안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며 부족함이 없이 만족한 삶을 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젊었습니다. 재물도 많습니다. 권세도 많습니다. 율법도 잘 지켰어. 존경도 받습니다.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는 부족했습니다. 영생이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영혼의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마음의 평안도 없었습니다. 다 가졌는데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찾아왔습니까? 잘못 찾아왔습니까? 번지수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제대로 찾아온 거예요. 무당한테 가면 그건 번지수 잘못됐지만, 다른 우상 앞에 갔으면 잘못 찾은 거지만,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은 제대로 잘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걱정, 근심, 염려로 인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문제는 많은데 해답을 찾지 못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는데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졌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평안해지고 걱정, 근심, 염려로 짓눌렸던 삶이 풀어졌습니까? 만족함과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 아직도 그래도 해결되지
많은 성도들이 있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과 똑같은 형편이고 상황인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꼭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예수님 찾아온 이 사람은, 이 부자 청년은 문제의 답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지만은 그는 결국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밝히는 것처럼 그가 가진 여러 가지 많은 소유들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포기하고 근심 속에서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해결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부자 청년처럼 되지 마시고 예수님 만났으면 반드시 해결을 받으시고 예수님 믿고 따름으로 날마다 영혼의 만족함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영생 얻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년이 물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은 이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선한 일을 위해서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20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이 계명들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대목에서 어릴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하고 기록을 내놨습니다. 자, 계명을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잘 지켰는데도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뭐가 부족한 것입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명으로는 문제의 해결,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 됐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래서 지금까지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는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온전이라는 말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영생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젊음도 있고, 이쯤 되면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봐서는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율법도 어릴 때부터 잘 지켰으니까 더더구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존경도 받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참으로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게 뭐죠?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에게 참으로 부족한 한 가지는 계명의 참정신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 그것이 하나 부족하다.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소유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진 것을 포기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 내려놓고 계명에서 말씀하는 대로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명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켜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계명의 본래 의미도 모르고 그 계명의 참 뜻도 모르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지켰던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지킨 것이 아닙니다. 반쪽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재물과 소유한 것들이 오히려 그를 더욱더 근심하게 만들었고 그의 많은 소유가 오히려 그를 불안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위선자가 되고 거짓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만족함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생 얻고 구원받아서 은혜와 참 기쁨의 평강의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게 육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내게 있는 것을 먼저 내려놓고 포기하고 없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게 부족한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렇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고 나누는 사랑의 실천적인 삶이 부족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에게 참으로 부족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젊음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이웃들과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지 못하는 그것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옆에 이웃이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게을러서 못 먹는 것이라고 하면서 비난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자기만 꾸역꾸역 먹고 앉아 있으니 기쁨이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죄가 많아서 저주받아서 그런 것이라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만 편안하게 살자고 하니까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참으로 부족한 그 한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영생을 얻고 구원 얻은 은혜의 삶을 사는데 진정으로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건강이 부족합니까? 다 있는데 이 건강하지 못해서 난 건강만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뭐 건강하면 더 좋긴 하지요. 그러나 건강은 영생 얻고 구원받는 것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병들고 연약해도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거 재물입니까? 돈입니까? 야,
나는 다 있는데 돈이 없어. 난 돈만 있으면 좋겠는데. 야, 여러분, 재물 역시도 구원받는 일에 채워야 할 일이 아닙니다. 돈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고 권세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계명들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켜온 것이라고 해서 그 계명의 본뜻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건 위선적인 삶은 살았을지 몰라도 영생 얻는 일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 청년이 그걸 증명했지 않습니까? 자기 어릴 때부터 잘 지켰대잖아요, 계명들을 다. 그런데 영생을 얻지를 못해서 기쁨이 없어. 영혼의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영생의 삶을 위해서 참으로 부족한 그 한 가지, 내 소유를 내려놓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소유를 가진 게 없는데, 소유한 게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소유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거 나누면 되는 거예요. 돈이면 그 돈 물질 나누면 되고, 내가 건강해요? 건강을 나누면, 건강도 소유한 겁니다. 그거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젊었습니까? 젊음을 나누면 돼. 내가 지혜를 얻었습니까? 지혜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그 육신의 그거 더 얻어서 채우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오히려 나누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예배당 문만 부지런히 들락날락 거릴 것이 아니고, 예배당 문을 들락날락 거리는 것처럼 받은 은혜의 말씀을 품고 작은 것이지만은 주님 주신 소유들을 없는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들의 집 문을 부지런히 들락날락 거려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으로 말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것으로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 한 가지를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수백억, 수천억 재물은 여전히 더 채워야 하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단돈 10원이라도 엄청난 위력을 가진 것이 되는 거예요. 풍성한 것이고 넘쳐서 남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난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요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26절에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나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할 수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비밀이고 오묘한 이치인 것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부족한 그 한 가지 바르게 알고 말씀을 따라 채우면서 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 상급이 주어지고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되어진다. 아멘?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는 내가 가진 것 내려놓고 내 소유를 포기하고
가난한 자들과 나눔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경로대학 봉사자들이 모여서 우리 경로대학 개강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나눈 말씀이 시편 49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혹 시간이 있으시면 집에 가셔서 시편 49편을 꼭 정독을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참으로 오묘한 말을 풀어놓은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러나 사람은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네.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나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좋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그가 가진 재물이 많음으로, 그의 소유가 많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했습니다. 여기 근심했다는 말은 슬퍼했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에게 부족한 그것을 바르게 깨우쳐 주었지만 그는 그 부족한 한 가지 계명의 핵심이요 말씀의 중심이요 윤리 도덕의 근본이 되는 사랑의 실천을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오늘 우리들이 들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참으로 부족한 그 한 가지 소유를 내려놓고 그리고 이웃들과 나누는 이 사랑의 삶을 실천해서 영생 얻으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고 천국의 보화를 소유하시는 국일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그 한 가지를 그렇게 채우게 되면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가서 네 소유를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족한 것을 채우지 못하면 결단코 예수님 제자의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많은 소유를 내려놓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고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면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니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고백한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를 내려놓고 이웃과 나누면서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살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영생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만족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한 가지가 채워지면서 나 자신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함으로 가득히 채워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힘든 이웃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유익을 주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진정으로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세상 살면서 육신의 부족한 것들로 인해서 걱정하며 근심하며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살아왔습니다마는 진정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참으로 내게 부족한 그 한 가지 다 내려놓고 나누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그 삶을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게 하시고 이웃도 유익하게 하고 나 자신도 하늘 보화를 소유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68장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들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예물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하고 마음을 드리는 종들도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이 주의 것임을 믿고 이 예물도 드리오니 주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은 축복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종들이 물질로 인해서 육의 문제로 고통받는 일 없게 하시고 걱정, 근심, 염려 없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 시원하게 뚫려져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종들이 드린 물질이 쓰이는 곳에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연약한 형제 교회들과 선교단체 선교하는 나라에 힘을 주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며 두루두루 유익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59장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
주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길을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로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넘어뜨리랴. 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는 영생을 얻는 일에 부족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영생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랑의 실천적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이 곧 사랑의 실천임을 깨닫고 내 소유를 내려놓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눔으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여 천국의 보화를 얻고 영생의 기쁨을 살고자 결단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국일의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